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복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9월의 준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려는데 그들을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은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도시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의 척에 오르라. 종들은 그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명 있는 것을 보고서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자고로 본 성경명은 22장이니까 2 플러스 1은 4죠. 죽였다. 살인자들을 죽이고 또 내거리로 나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말하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을 비교해보라. 180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140도 정도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은 말인가? 두 복음서에서의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은 전혀 다르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요즘 말을 지옥에 던지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왕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놓고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정도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렇다면 어느 쪽 한쪽은 틀렸다고 판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믿는 것으로 해결할 것인가. 원래 교회는 예수가 부활한 다음 적어도 반년 이내에 형성이 되었어요. 교회가 처음에 형성되고 그 교회의 룰이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교리가 제멋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성경은 적어도 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 30년 정도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 90년경, 즉 교회가 형성된 후 60년이 지난 후에 난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성경의 내용이 일치되는 점도 있었지만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성경대로 교리를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 인간들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는 자기들의 고리 때문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을 고친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맞도록 도로를 고쳤고 삽입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상고하고 비판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른 경우도 비판이 없이 1.1핵도 틀림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과 누가복음의 말은 어조도 다르려니와 근본 정신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이란 세상 사회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왕이 잔치를 베푸려는데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야 하니 못 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핑계, 즉 세상 생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 정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태양계를 만들었는데 이 태양계가 우주간에 적은 존재이죠. 그중에서 지구는 아주 적은 존재입니다. 이 조그만 지구 덩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의 생활에 우주의 중심이고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죠.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얼마 후에 한 1년 후나 10년 후나 적어도 100년 이내에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온다. 재림한다 그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 교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와서 부활하는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신이 그것이에요. 예수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의 왕이 된다. 왕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때 무식한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부활했으니까 얼마 후에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이 천국의 중심지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우리의 생각을 언제든지 반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또한 고난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며 한번 굳히면은 그것은 절대적이다 믿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교파가 이렇게 해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교리를 만들면 그것은 절대적이다 믿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결점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예수께서 오래 보고 참다 못해 인간에게 과학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이
채 300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성을 통해 물질계를 이용하면서 반성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지식입니다. 인간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지식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 지식이란 절대적입니다. 근데 요사이 인간 사회의 지식이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보는데 이것은 지식이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지식의 깊이도 깊어야 하고 넓이도 넓어야 합니다. 요사이 인간들의 지식이란 실오라기 같이 좁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 지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넓이도 커야 하고 깊이도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알아가지고는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인간들의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질 적에 사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자체도 규명해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교회가 교리를 먼저 만들었고 성경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자기네 교리와 예수의 말이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했는가? 자기들의 교리를 고치거나 수정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렇게 하기는 싫다 그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열쇠로 천국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삽입된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몇 시간 후면 달린다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말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엔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다는 말을 삽입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리에 맞도록 고치거나 삽입한 것이죠. 제일 많이 삽입한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비교적 삽입이 적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곳에서는 요한복음에는 삽입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기독교의 총대지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나중에 조작해 놓은 것이죠. 오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달라도 여기에 대한 연구나 비판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하고 있어요. 이제 읽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끌어내요. 불붙는 세계에 내던지라. 이것도 조작품이죠. 이것도 나중에 넣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가 하지 않은 말을 교회가 교리에 맞추기 위해 바꾸거나 조작해 넣은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불붙는 세계에 내던지라 하는 것도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가 온다.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천국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쁜 놈들은 지옥과 같은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나쁜 인간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 말을 예수께서 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작품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두 성경의 비결은 대체로 마태복음의 내용이 예수께서 한 말에 가깝습니다. 누가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바울의 제자로 들은 소리를 모아서 누가복음에 쓴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이 전혀 참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조작품을 발견하는 참고가 됩니다. 본문에 예수가 말씀하신 가운데 왕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여기서 왕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종 하나를 보내서 잔치에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했습니다. 간청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자기의 잔치집에 와달라고 한 종을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잔치에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백성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는 삶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첫 단계에도 오지 않고 두 번째 단계에도 오지 않고 할 수 없이 3단계를 보내고 얼마간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여러 번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귀천이나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른 사람이 다 온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든 목적을 말해줍니다. 인간 중에서 강차 저 세계에 갈 수 있는 인자를 모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인가? 장차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예비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여러 방법으로 모이게 해서 돌아보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옛날에는 임금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보통으로는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꼭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 사회에서 배웠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부자이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꼭 한 가지 갖춰야 할 것이 여기서는 예수가 의복이라고 했지만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씨입니다. 이 씨가 내 속에서 성장해 자라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물질계 육체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자라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조건을 예복이라고 표현해 되지 않고 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새 것으로 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새 것으로 나는 것 다시 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오늘 예는 예복이나 표현되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씨를 뿌린다. 이 씨가 성장하지 않으면 저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씨를 옥토에 뿌립니다. 옥토는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옥토는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것입니다. 혹 잘못되어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옥토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씨를 옥토에 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그는 이 세상에서 옥토의 질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